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에덴의 역사와 성령시대 구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그 이야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에덴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어떤 보물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죽기를 싫어합니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 싫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죽음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죽음이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면 뭐든지 그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고 했습니까? 해답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 관계자들이 직접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곳에 가듯이 죽음이 시작된 에덴에 생명의 어떤 비밀도 함께 놓아져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한번 다 찾으셔서 에덴 동산의 그 비밀도 이해도 하시고 성령 시대, 이 시대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창세 그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 66권 성경 가운데 어떤 책입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리고 싶으신 부분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안에는 많은 어떤 비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영생에 대한 비밀을 에덴에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의 그 역사를 보면 아담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라는 나무가 있었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비결을 이 에덴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에덴의 그 비밀과 에덴의 그 역사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선악과의 캐릭터는 먹으면 죽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만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비밀하신 뜻이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던 인류 인생, 그 사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 같이 또 놓아두시게 된 것입니다. 3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악과를 설령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과만 먹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결단코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끔 단호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23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손으로서는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끔 거룩 천사를 화영검을 들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끔 그와 같이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의 그 길은 죄인들은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더불어서 생명과도 같이 놔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인류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습니다. 그럼 생명과를 먹기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그 기록 가운데서 모든 내용들이 창세로부터 감춰 놓으신 비유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알리고자 하시는 뜻에서 이 생명과의 그 비유를 이렇게 창세기 가운데 기록을 하셨을까? 생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때 오늘날 성령시대 구원자께서는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하실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아담의 그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에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진리를 일깨워 주셨는데 가인은 순종치 못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순종하는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아벨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거부를 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문제가 창세기 4장까지 연결되는 장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주 중요한 두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생명과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즉 예배라는 이와 같은 그 의식을 인류 인생들에게 알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과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시 잃어버렸던 영적 에덴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에덴인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죄사함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사함의 방법을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주셨지만 아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짐승의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그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신 우리 하나님, 왜 그리 하셨을까? 히브리서 9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에덴의 생명과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주신 가르침의 말씀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의 새끼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까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가던 제사의 방법이 모세 시대에 와서 모든 것이 성문화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율법 조문 가운데 하나씩 기록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례화된 하나님의 어떤 법률이 된 것이죠. 모세율법 가운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 피 흘림의 제사를 온전히 또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짓게 하셨던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매일같이 상번제 어떤 기도 시간마다 안식일마다 안식일 희생제물들이 올려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인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금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게 명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생명과의 그 길은 거룩 천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 천사를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건설하는 그 설계를 해 주실 때 언약궤 그 뚜껑 부분에 만들어서 세우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과를 지키는 그 역할을 했던 거룩 천사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뜻이 계십니다. 거룩 천사의 역할은 창세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명과를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 천사를 어디에 세우라고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거룩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언약궤는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생명과구나. 그 거룩 천사가 지키고 있는 언약궤는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 모였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생명과입니다. 그럼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히브리서 9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만나가 있었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비석하면 십계명 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두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을까? 십계명은 결국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십계명의 두 돌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신 내용이 되겠고요. 그 속에 또 만나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고 하시면서 뭐에 당신을 비유하셨습니까? 만나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상난지팡이, 아론은 이스라엘 나라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말씀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시는 대목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만나로서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을 일깨워 주신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언약궤 좌우에 거룩천사가 지키고 있었던 그 생명과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표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6장 50절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죽게 되었던 인류 인생이 오직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생명과 먹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1절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은 그 죄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영생할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54절입니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비유로 되어 있는 생명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누구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55절에 계속 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라고 했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먹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에덴 동산에 비유로 되어 있는 생명과는 그 실체가 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는 진리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화 나무에게나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에 어떤 예식을 집례하셨는지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유월절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즉 내 살이라 하고 나눠 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잔 안에는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겨 있었죠.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다고 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내어놓으시면서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선악과 먹은 그 죄에서 전부 해방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죄 사함 없이는 결단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안에는 죄 사함의 약속도 아울러 들어가 있고 영생의 축복도 아울러 담겨 있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진리를 오늘날 세상 교회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그 비밀을 통해서 성령 시대에 등장하실 구원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고 죽게 되었던 모든 인류 인생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에덴의 생명과를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인류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얻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생명과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과는 어떤 진리로 나타났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 새언약 진리의 길을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이 절기 지키는 시온을 황폐시켜버리고 때와 법을 전부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필연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속죄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에 뭘 가지고 오셔야 됩니까? 생명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과를 결단코 가져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의 그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놓으신 그 길을 누가 열겠습니까?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는 열 수 없는 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인류에게 선포해 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성령 시대에 등장하실 하나님이시죠. 즉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기록된 새 이름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만 이런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을 폐지시키고 다시금 이 시대에 복구하실 때까지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로서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라고 약속하신 진리는 유월절의 그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생명의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은 다른 데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래 저장했던 유월절 생명의 그 진리의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악과의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모든 예언을 따라서 우리에게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죄 사함 얻게 하시고 선악과의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안상욱님은 성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성령 시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 그럼 떡과 포도주 가지고 오고 유월절 가지고 오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네. 그럼 아버지 안성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기 이전에 가지고 오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친히 지키시고 베드로도 지켰고 또 사도 바울도 지켰고 요한도 지킨 이와 같은 유월절을 세상에서는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이죠. 왜 못 지킬까요? 유명한 신학 박사들도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도 많은데 저들은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생명과의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새 언약의 길을 허락하시고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짓밟혔던 진리의 그 법도가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찾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또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25장의 이 예언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 9장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셨다고 하신 그 내용들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그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성님 또 예언 따라서 신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께로 온전히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원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